성공으로 가는 길 누가 끼어들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셉에 대한 요셉을 케이스 스터디로 우리가 성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을 정의하면서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애물을 허락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잘 우리가 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믿음의 길을, 이 경주를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가끔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는데 왜 화가 나냐면요, 오늘 설교 말씀처럼 누가 끼어들어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파클 하면서 특별히 이 양떼, 비행 청소년이라고 얘기하는 양떼들을 섬기면서 멜로망스라고 하는 그 가수가 있죠. 그 제어 출신의 그 형제가 와서 퍼포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사진을 찍는데요, 아이들이 서로 옆에 앉겠다고 이제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누구의 앞을 끼어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막 쌍시읒이 나오고 뭐 아이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렇게 싸움을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소그룹에 있던 아이였어요. 제가 그 아이와 함께 기도했는데 너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그룹에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은혜를 잘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게 소그룹이 끝나자마자 그 멜로망스 아이가 그 퍼포먼을 했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끼어들면요, 뚜껑이 열릴 수 있죠, 그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성공을 향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분노케 하는, 그래서 은혜를 쏟아버리게 하는, 성공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경험을 많이 경험하죠. 여러분, 운전하면서 길 가는데 굉장히 점잖은 여러분께서, 점잖은 우리가, 그죠? 길을 가는 누가 확 뛰어들면 이상하게 어디서 나오는 이상한 모습이 막 발동돼서 분노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절 쳐다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죠. 어느 한 점잖은 분이요, 이분이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였습니다. 운전을 이렇게 가고 이제 주차장에 들어섰는데 주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차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상 나와 차가 가는데, 여러분, 뒤에서 젊은 친구가 차를, 그러니까 이 새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딱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창문을 열어서, 그건 내 스팟이라고, 거기 주차하면 안 된다고, 빨리 빼라고. 그러니까 이 젊은 여자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젊고 빠르면 이렇게 하는 거라고. 지금 막 열받죠, 그죠? 젊고 빠르면 이렇게 하라고. Just deal with it, sister.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젊은 친구가 열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점잖은 할머니가 차를 빼가지고요, 그 주차되어 있는 차를 갖다가 그냥 들어박는 겁니다. 또 후진했다가 또 들어박고, 이걸 연속하는 거니까 이 가다가 놀리잖아요. 아니, 뭐 하는 거지, 당신 미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나이 늙고 돈 많으면 이렇게 하는 거라고. Just deal with it, sister.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점잖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발동될 때가 있죠, 그죠? 전혀 저 사람 저럴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이 분을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의 길로 나아가는데 이것을 그 길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분내합니까? 누군가 끼어들 때 분내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어떠한 상처들,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겨준 사람들,
어떤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분해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요셉이 성공으로 나아가는 성공의 삶을 살았죠. 여러분, 요셉은 구약 성경에 정말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삶은요,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도 그의 마음 가운데 응어러졌던, 그를 아프게 했던, 여러분 복수하고 싶었던 그러한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아마 그것을 품고 늘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세링에 보게 되면 그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아주 온전한 세링이, 퍼펙트한 세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복수하지 않는 요셉의 모습 가운데 복수에 대한 교훈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지금 스킵했지만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죠? 감옥에 갇혀서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로의 꿈까지 해몽해 주죠. 바로의 꿈이 7년 동안은 풍년이 될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풍년이 막 들었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몇 년이 지난 후에 기근이 든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로 음식을 사러 오죠. 음식을 사러 왔는데 여러분 20년 만에 보는 형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요셉이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요, 시간이 적지 않게 지났잖아요, 그죠? 한 37살 정도 된 나이인데 여러분 지금 형들을 아주 한눈에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복수할 수 있는 세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수를 선택하지 않는 요셉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오늘 복수에 대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은 인간의 자연적 반응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이 상처받고 내가 이 사람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반응일지 모르겠어요. 요셉도 사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막 언성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고소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복수하고 싶은 자연적 반응이 오늘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형들에게 맞고 구덩이에 던짐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면서 낙타 등 뒤에서 거꾸로 매달려가지고요, 자기가 살던 아버지 품을 떠나는 가운데 여러분 그 장면을 아마 요셉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꿈에도 못 잊을 그런 형들, 여러분 그런 세링이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요셉의 반응은 알 수 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오늘 창세기 42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지금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여러분, 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도 없이 형들을 생각했었거든요. 꿈에서도 잊지 못할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상처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짐짓 모르는 채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형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내가 당했던 그런 미스트리먼을 생각할 때, 홀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죠? 그러나 요셉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또한 요셉에게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요, 요셉처럼 자연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셉에게서 받을 수 있는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반응은 이런 겁니다. 너 나한테 이렇게 했어, 너 나한테 하나를 가져갔어, 나는 너에게 2개를 빼앗아 갈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모습이죠. 네가 나의 눈을 하나를 상하게 했어, 나는 네 눈을 뽑을 거야.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있죠. 여러분
부부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바람이 나서 젊은 여자와 아내를 버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요술램프를 발견했대요, 여러분. 요술램프를 발견해가지고 그 비비니까 지니가 나타나잖아요. 지니가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인님? 그러니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지니가 이런 얘기를 했다 합니다. 당신이 구하는 것을 당신의 남편은 2배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불을 구하면요, 2,000만 불을 남편이 받는 거예요. 이 여인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구했대요. 나를 반 죽여달라고. 여러분, 심각한 모습이에요, 그죠?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어요. 내가 상하는 거 괜찮아. 내가 저 작자만 죽일 수 있다면, 원수만 갚을 수 있다면 내가 상하는 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 여러분,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이게 자연적인 모습일 수가 있죠. 성경 어떤 분은 그럽니다. 성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하고 있지 않냐고, 복수를 말하고 있지 않냐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복수를 말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도 복수해야 되지 않냐고 얘기하는 분이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에, 구약 시대에 그 사사들, 어떻게 보면 저지들 하나님이 세워가지고요, 이런 법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들은 어떤 법이었냐면요, 사실은 이게 자비의 법이었어요. 아니, 무슨 자비의 법이냐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은요, 자연적 반응은요, 눈 하나 뽑으면요, 눈을 2개 뽑아 하는 게 우리의 자연적 모습이거든요. 이게 법률적인 코드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 백성끼리 양심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을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낮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용서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스토미 오말츠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는 상대가 옳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자유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용서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용서하지 못하면요,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으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묶여 있으면요, 성공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성공의 길에 들어서 가는 것 같지만 사실 가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2번째 교훈이 있다면, 개인적 복수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계획을 망쳐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복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놓을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건 실화입니다, 여러분. 닥터 제이니 브룩스라는 치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3년 전에 이렇게 사고를 당하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탁 치고서 도망가더래요. 근데 도망가는 차 반을 못 본 거예요. 근데 딱 치고 딱 봤는데 그 사람 얼굴이 여러분 뚜렷하게 기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딱 쳤는데 놀라는 표정과 그 얼굴이 정확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환자가 왔는데 내가 기억하던 그 얼굴에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눕혀놓고 입을 크게 벌리세요. 별로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다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건 내가 해결하면 돼. 내가 해결하면 될 일이야.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은 무서운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벌써 야곱의 아들 10명의 아들에게 벌써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대답하였다. 유다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유다가 여러분, 저놈 저거 건방지고 아주 눈에 보기도 싫은데 그냥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노예로 팔아버리는데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유다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말을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20년이 지난 그 사건을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건이 일어난 거, 누명을 쓰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죠?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유다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들추셨다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것이 늘 부담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용서를 받아야 될 이슈가 있다면요, 그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서 그것을 할 필요가 사실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가두고 막 요셉이 막 해결하고 했으면요, 어쩌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일하도록 여러분과 제가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로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여러분과 제가 재판관이 되든지 배심원이 돼서 일을 감당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분이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만큼 용서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원수 갚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의 시간에 내어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이 장면이 참 마음이 웅크란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다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신 있을게요. 보내달라고. 그 마음 가운데서 너무 마음이 웅크란 것 같아요. 저 아이가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막내 아들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어쩌면 돌아가실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짐작이 찾아온 것이.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이 스피치죠, 그죠? 이 스피치 가운데 주님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머물러야 될 그 곳을 대신 머무르셨어요, 그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 원수처럼 여겼던, 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처럼 생각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말하고 지금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갚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의 고백 가운데 정말 요셉은 은혜를 알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용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여러분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용서하지 않는다면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을 증명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 가운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 하나님 작품이라고, 하나님께서 오케스트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라고. 자책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마시라고, 형님들. 여러분,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복수 갚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수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복수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복수는 순간적으로
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끝맛이 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독이 되는 것이요. 이 독을 마신다는 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죠? 절대 마셔서는 안 되죠.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 용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친절을 베풀었어요. 여러분, 자연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초자연적인 용서를 했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내처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것이에요. 아무리 계산기 눌러봐도 여러분과 저는요,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 은혜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자격 없는 자들이.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용서에 가르치고 계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이런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기도하여라. 주님의 스탠다드는 높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 똑같이 비를 내리신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많이 아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단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믿음의 성공의 일에 들어든 여러분과 저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30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지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연결되는 수많은 우리들의 사연들과 이야기가요,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결단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딜하지 않고는,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요, 진정한 의미 성공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성공의 길에 들어서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성공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거든요. 주님께서 이거를 해결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저자이면서 무신론자였던 마르케니타 레스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여러 책들이 있는데, 이분이 여러분 1988년에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분이 무신론자였거든요.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그랬었는데 무신론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들, 기독교인들을 향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그리고 내가 시기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용서라고. 용서. 나에게는 나를 용서해 줄 그 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날 용서해 줄 그 누구도 없다고. 근데 이 소리는요, 그 여인의 소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나를 용서할 그 누구도 없다고,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죽음을 맞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용서함이 있다고, 용서해 줄 대상이 있다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고. 그분의 십자가의 메시지는,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를 향해서 용서의 메시지라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모든 죄를 주님께서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용서함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용서받은 자로 내어드리십시오. 제가 오늘 적용적인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래된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이 길을 갔습니다. 길을 떠나는데 사마귀를 지나는데 한 친구가 다투게 됐어요. 두 친구가 이렇게 서로 다투다가 뺨을 후려가겠습니다. 한 친구가 뺨을 맞은 친구가 얼마나 수모적이에요, 그죠? 뭐 수치스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대 맞고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다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래 위에다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Today my friend hurt me. 오늘 내 친구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 그리고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여러분 뺨을 맞은 친구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요 사막을 지나 산 낙지를 지나다가 발이 빠지게 되는데 떨어질 뻔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손을 딱 잡아줬어요. 구해줬습니다. 보니까 돌이 있어 돌 위에다 적습니다. Today my friend rescued me. 오늘 내 친구가 나를 구해줬다. 친구가 묻습니다. 내가 당신 뺨을 때렸을 때는 어떻게 모래 위에 새겼는데 어떻게 구해줬더니 돌 위에 새기냐고.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기쁨에 대한 비밀이 여기 있는데 모든 모욕들을 용서의 바람이 지을 수 있는 모래 위에 새기고 모든 칭찬들은 당신의 인생에 오래 간직할 돌 위에 새기는 데 있다라고 표현했대요. 적용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모래 위에 새기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므로 여러분 다 지워지도록 나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을 준 사람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모래 위에 새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에게 선을 베풀어주고 칭찬해주고 했던 사람에게는 여러분 오래 간직하도록 마음에 새기고 돌 위에 새기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